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짓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내용 중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견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계파를 나누는 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계속하고 계세요. 이 계파를 나누는 문제 자체가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그대로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라고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오늘 보면은 본문의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라. 자,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맥락이 뭘 보면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성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모릅니까? 이러고 따로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다가 개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면 너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자체가 성령의 전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성령을 모신 전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늘 하지만 신앙생활은 사실은 밖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신앙 고백과 신앙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몇 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전인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이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맞냐? 너희들이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성령님 모시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라고 해요. 그리고 18절로부터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혜 있는 줄로 너희들이 18절에 생각한다는 이 지혜 있는 줄은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기장에 구멍이 뚫리면 요즘에 이렇게 땜빵하는 것도 팔대요. 그래서 이렇게 땜빵하는 걸 붙이죠. 근데 여러분 땜빵하는 게 1년 지나면 그게 그대로 있나요? 잊지 못해요. 또 다시 해야 돼. 결국에는 그 모기장 전체를 갈아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눈속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 공적이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불탈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고린도 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분쟁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료로 신앙의 집을 교회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한 달이든 1년만 지켜도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바뀐다고. 근데 대부분 안 지키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갖고 가서 하는 거죠. 오늘 바울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가 되라 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에 보면 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성도의 삶을 농부로 비유하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이하에 보면 군사로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원하는 건 이 영적인 전투에서 너희들이 싸우는 자 같이 그래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렇게 되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숙련된 건축자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숙련됐다. 그러니까 지혜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된, 우리가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훈련된 건축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봤을 때 나를 영적인 훈련을 잘 시켜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훈련된 건축자, 숙련된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훈련, 굴곡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숙련된, 지혜로운, 성숙한, 내가 훈련이 된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고도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언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는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장 내용 전체가 보면 시작은 교회 성장을 맡고 있는 분쟁을 이야기하는가 하지만 교회 성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 성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깨졌는데 여러분이 공동체 의식을 다시 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힘든 교회, 여러분 힘든 교회가 없어요. 교회 힘든 교회 가보면 성도들도 그렇게 잘된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이 교회가 나와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개인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그 목회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도 잘 될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목회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라는 마음, 이런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성장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랑 마음이 멀어지시면 안 돼요. 오늘 그렇다면 이 영적 성장을 막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 자, 이것 때문에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지금 평가하고 있죠. 3절 처음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근데 분쟁의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바울파인데? 내가 아볼로파인데? 내가 게바파인데?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결국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교회였는데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지만 성령님은 하나다. 13장에 바울은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에 봉사하고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집을 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터를 닦아두며 누구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유대의 기독교인들이나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를 내가 전한 복음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분파나 얘기하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당이야 이러면서 분쟁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짓된 선생들 위에 너희들이 집을 터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한 그 복음 위에 세울 것인지. 내가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그러면 요즘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K 목사님이 좋아. 나는 B 목사님이 좋아. 나는 S 목사님이 좋아. 그 교회 가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동포를 만난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외국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목사님, 땡땡땡 목사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 목사님 S대 나왔대. 우리 목사님은 법조인이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됐대. 우리 목사님은 병원 원장이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목사 됐대. 이런 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은 스펙이 이렇게 좋아서 저 목사님한테 배워야겠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분 나쁘게 어떤 사람은 3000cc 자가용 타고 어떤 사람은 1000cc 경차 타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를 딱 댔는데 딱 한번 깔아 뭉개면서 너는 티코 타냐? 이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선 탁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뒤에 경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 길을 죽여놓고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십자가고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번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얻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삶 중심에서 교훈되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 좁은 길 없는 복은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 모두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좋은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하였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닦아둔 거 외에는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견고한 건물은 좋은 터 위에 지어져야 되죠. 이 영종도에 보면 집 짓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수평을 맞춰가지고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또 여러분 이 송도 신도시 만들어질 때 그 신도시 그 갯벌에 엄청나게 이 봉을 이렇게 심었대요. 왜 그래요? 바닥을 튼튼하게 하냐고 기초공사를 하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신학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숙련된 훈련된 건축자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터를 닦아두었어요. 오늘날에도 그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인지 10절 하반절에 보면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공사죠. 그러므로 건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했어요. 그 기초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터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에 가보면 반석이라고 했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가 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선행이나 과학이 교회 위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성전과 또 오늘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심령의 성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에 6가지 재료가 나와요. 근데 이걸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여러분이 6가지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게 못 구하는 거죠. 그리고 값이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흔하죠. 지금 여기 교회 문방만 나가도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좋은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료가 되겠죠. 이것은 불에 쉽게 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곧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바른 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때에 주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성경을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 바른 교리가 맞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을 하는 사람은 오늘 좋은 재료로 공력을 들여서 집을 짓는 자를 말합니다. 이 공력은 애쓰는 일, 노력하는 일을 말해요. 우리 새성국에는 공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집을 지을 때 그 공적이 그날에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나무와 풀의 집의 재료가 있죠. 이 재료의 특징은 뭐예요? 일시적이죠. 아름답지 못해요. 결국엔 취해집니다. 불이 잘 타요. 이 나무나 풀은 필 때는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해가 그 계절이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하죠.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 자연이 아름답질 않아요. 단풍이 지고 나면 굉장히 앙상하고 나무가 취해집니다. 또 이것들은 불에 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지상에 표출됐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땅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땅 위에서 금을 캐진 않잖아요. 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걸 자랑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집을 졌는데 공적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도 실상은 육적인 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인정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좇고 세상적인 불순한 동기를 따라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앞세운 자들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큰 길에서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혹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나쁜 재료들로 집을 짓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영원한 생수가 아닌 다른 물로 채워서 기독교의 생명의 맛을 싱겁게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희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축복만을 얻으려는 기복적인 현상은 우리 더샘 공동체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과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15절이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서늘한 것은 우리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또 상급에만 안일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되게 포장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우나 우리가 왜 꼭 기초공사를 예수님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의 재료를 금은 보석으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의 집을 잘 지었는지 아니면 잘못 지었는지 때가 되면 그 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불이라는 말은 시험을 상징해요. 어떤 일종의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날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이때 건물의 준공검사는 불로써 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불로 나타내고 불로써, 이 불은 시험과 심판을 말한다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헌신이 없는 삶은 이 시험에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시험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러분,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타지 않고 오히려 빛날 것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최후 그날은 모든 위장을 벗기고 사실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인이라 하였고, 자기 꾀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위장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중에는 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심판의 날이 할렐루야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적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더샘의 지체 여러분, 우리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의 공적이 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15절에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말은 상급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지만 마지막 구원은 상실하지 않았지만, 그가 비록 무가치한 것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상실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주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 행한 것이 거짓이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로 심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거짓되었으면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식으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내가 천국에 갔더니 말이야, 내가 목사라, 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 나한테는 상급이었고 오히려 뭐 장로나 집사한테는 더 큰 것을 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회에 목말라 있습니까? 기도회를 못하니까요,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조금만 찬송해도 목이 쉬어버려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녁에 나와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울었냐면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죄를 보면서 한탄스러워서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이렇게 성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오랜만에 그렇게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대성통곡하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정말 나는, 김광희 목사는 공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멘이에요 라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울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헌금 좀 못하면 어때요? 다른 교회는 영상 틀어놓고 다 계좌번호 넣더만. 저 한 번도 안 넣었잖아요, 계좌번호? 헌금 안 하면 어때요? 기도 조금 못하면 어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것만 기억을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면서 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서 변하지 않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아예 못해. 여러분,
상급은 자기의 공적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받을 상을 고린도전서 9장 25대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 절제하는 자에게 주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전자들을 통해서 얻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양무리를 기른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짓고 계셨습니까? 그 터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터가 아닌 인간의 주관에 따른 선행이나 구제는 아무런 공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 위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교훈된 삶으로 여러분 바른 것들로 기둥을 세우고 바른 것들로 내부를 꾸미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18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세상 지혜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터 위에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한 은혜와 또 저 천국에서도 여러분들 준비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